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8절로부터 20절입니다. 8절로부터 20절, 조금 길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한 절 한 절 또박또박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려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 나는 내 하나님이라 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41장 8절로부터 20절 말씀을 받을 때, 정말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중엔 아마 방금 읽어드린 그 성도들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 5손가락에 꼽으라면 거의 첫 번째, 두 번째에 꼽히는 그 말씀이죠.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참 설교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제가 내일 아침, 그리고 모레 아침,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아침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일주일간 새벽 예배를 좀 쉬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5월 8일 어버이날 새벽 예배를 다시 하겠습니다. 내일이 노동절이라서 제가 쉬는 건 아니고요. 보통 뭐 회사 같은 경우에는 내일부터 또 금요일도 이제 징검다리 데이에서 또 쉬고, 원래 화요일까지가 그 법정 공휴일이죠. 대치 공휴일까지 해서.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쉬는 건 아니고 좀 할 게 좀 있어서, 제가 할 일이 좀 있어서 내일 아침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새벽 예배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에 나오시면 안 돼요. 내일이나 모레 나오셔도 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목요일에 다시 하겠습니다. 혹시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들 착오 없으시길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다시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가장 좋아하는 구절 41장 10절이에요. 그죠? 우리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죠. 자, 먼저
이제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을 개관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전체 본문 내용 개관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8절, 9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제 한 정복자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고레스 그 한 정복자가 이제 열국을 정복하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열국은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그들의 포로된 땅에서 다시 이스라엘을 불러내 모으시고 9절에서 그러잖아요.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쫙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이제 콜링 하시는 거 쫙 부르시고 그들을 이제 당신의 종, 너는 나의 종이라 당신의 종으로 이제 부르실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히브리어로 카 부르다. 자, 다음 10절에서 13절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한 정복자가 또 똑같은 이야기예요. 앞에서 한 얘기와 그 한 정복자가 이제 열국을 정복하는 그 격동기에 선민을 보호하실 것과 이 선민을 억압하는 자들을 멸망으로 이제 이끌고 그래서 선민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멸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너는 내가 붙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지극히 비천하게 된 그래서 14절에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러잖아요. 정말 버러지 같은 취급을 받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 아래에서 정말 버러지 같은 취급을 받죠. 그 에스더서 보면 나오잖아요. 에스더서에서 이스라엘을 다 죽여버린다 그러잖아요. 한 민족을 이렇게 다 죽여버릴 수 있다는 게 그런 발상 자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찮게 보였습니다. 버러지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이죠. 뭐 현대 역사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참 그러니까 인간이 참 악해요, 그렇죠? 어떻게 한 종족을 말살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지. 하여튼 그런 버러지 같은 취급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그 영광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이에요. 정말 왕노릇하는 것이죠, 왕노릇. 마지막으로 17절에서 20절은 이제 여호와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그 회복과 갱신을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제 물이 충분한 그 땅 그리고 광야가 무성한 산림으로 변하는 것에 빗대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치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것 같죠. 요한계시록의 그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을 또 얼핏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바벨론 포로 시절 가운데 있던 그 구약의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이기도 하지만 그 1차적인 예언이고 2차적으로는 이 메마른 사막과 같은 이 세상에 정말 그 갈급하고 갈증나고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물을 파도 그 갈증이 멈추지 않고 남편을 바꿔도 그 갈증이 멈추지 않는 그 세상에 생수의 근원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류가 생명의 물을 풍성하게 공급받고 그로 말미암아 정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즉 예수의 초림을 지금 예표하는 것이죠. 예언하는 것이죠. 두 번째 2차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영적 이스라엘인 이 구원받은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큰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많은 성도가 너나 할 것 없이 좋아하는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세상의 이런 혼란기 격동기 인류의 종말의 시대를 지나는 통과하는 하나님 백성을 향한 말씀인 것이지 그저 단순히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다 잘 될 거야 모든 문제가 다 잘 해결될 거야 건강 회복할 거야 사업 잘 될 거야 시험 보면 대학에 잘 붙을 거야 사업에 성공할 거야 라는 식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주어지는 이것을 보면, 이 배경을 보면, 자, 이와 비슷하게 또 성도들이 무작정 좋아하는 구절 있죠. 무작정 좋아하는 구절, 지금 거의 5손가락 안에 완투에 꼽히는 또 하나의 구절 있죠. 대표적으로 뭐예요? 빌사일삼 해가지고 빌립보서 4장 13절. 누구는 빌사일삼. 아니, 말은 말씀은 모르면서 빌사일삼만 외쳐도 만사형통이라는 분도 계시는데, 그게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이 구절도 즐겨 암송하면서, 왜냐면 사실 41장 10절보다 좀 짧잖아요. 외우기 쉽고. 이 정도는 사실 웬만한 성도님들 다 외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이 구절을 즐겨 암송하면서 주로 어떤 상황에 적용하나요? 마찬가지죠. 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뭐 사업을 할 때, 이렇게 무언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주로 암송하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본래 의미는 그 앞구절을 보아야 제대로 알 수 있죠. 그 앞구절이 무엇인가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씀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라고요. 근데 이 앞에 부분 싹 빼고 13절만 싹, 그래서 우리가 주문처럼 외우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궁핍하다는 거예요. 궁핍하지 않다는 거예요. 궁핍하다는 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항상 그러잖아. 내가 아쉬워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아쉽다는 거예요, 안 아쉽다는 거예요? 아쉽다는 거예요. 항상 그러잖아요. 너만 알고 있어. 다른 사람한테 절대 얘기하지 마. 내가 그러면 이제 얘기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퍼져나가길 원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핍하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한땐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죠? 아주 그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그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요새로 치면 학벌도 하버드 명문대 출신이죠. 그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국회의원과 같은 거였죠. 아주 정말 그런 풍부에도 처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은 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들의 암살 1호였어요. 암살 대상자 1호. 모의하잖아, 저 사람을 암살하자고. 범죄자 취급을 받는 거죠.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그 현상범이 제일 높은 사람인 거예요. 현상금이. 돌에 맞고요. 매질을 당하고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그 텐트 만들어서 호구지책하는 상황에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보통 텐트 메이커 하는데 텐트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겠습니까? 그렇게 복음 전하는데 정말 불철주하는 사람이 하지만 사도 바울이 가장 좋아하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형편에도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또 반대로 어떤 풍요와 부요가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그의 믿음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믿는 자의 평안을 말하는 것이지, 그것이 예수 믿으면 시험 합격하고 건강이 회복하고 사업이 잘 된다라는 주문과 같은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제가 가끔 말씀드리고 또 많이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요술램프 진이처럼 여기면 안 된다고. 우리의 필요에 의해 하나님을 가져다 쓰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참으로 희한하게 우리의 필요에 의해 하나님 말씀을 또 가져다 써요. 그게 좀 잘못됐다는 생각 안 드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우리의 필요에 어떤 이용해 먹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서 예를 들어 우리의 어려움을 필요를 채우고 우리의 어려움을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에 우리의 삶이 해석되어져야 되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그렇게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의 것이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모셔다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빌사일상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은 많은 성도가 이 구절을 좋아하죠. 그 좋아하는 이유도 거의 비슷해요. 우리의 필요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의미로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사야에게 주실 때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나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고국으로 돌아갈 백성에게 지금 주신 거죠. 그게 1차적인 예언이라고 했잖아요. 그 대상이 1차적으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고국으로 돌아갈 백성에게 하셨어요. 근데 바벨론 포로에서 고레스 왕이 해방 선언을 딱 돌아가라. 고레스 칙령을 딱 내렸을 때 과연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쌍수를 들고 고향으로 돌아갔을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 뛰어갔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간 사람들의 수가 의외로 극소수였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고향인 이스라엘 땅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던 것이에요. 땅도 척박하고 황폐해졌단 말이에요. 가면 고생길이 훤한 거라고요. 반면에 그들이 잡혀있던 그 바벨론은 어떤 곳인가요? 화려한 도시라고요. 세상 문명의 중심이라고요. 자, 70년간 바벨론에 있었다고 해요. 그죠? 70년이 짧은 시간인가요? 이민으로 치면 미국 이민 우리 한참 가고 막 그랬는데 이민으로 치면 이민 2세를 넘어서 이제 3세가 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70년이면. 그렇잖아요. 바벨론의 생활 근거지가 다 있다고요. 2대 3대가 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까지 다 거기에 생활 근거지가 다 있어요. 절대 그곳을 버리고 오히려 생소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실의 삶에 매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기로 결단하는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 콜링하시는 백성, 그 남은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그냥 이 땅에 머리 박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그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41장은 종말론적 예언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말씀이, 오늘 본문이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남은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41장 10절 말씀은, 이 41장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 여러분, 저도 예언 좀 할게요. 요새 이 사람들 정말 요새 이제 유튜브 키는 게 겁나요. 너튜브 키는 게, 기독교 유튜브 아주 겁나. 다 예언한대, 다. 다 예언한대. 하물며 나와가지고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까 하고 예언하는 사람도 있던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도 아주 그냥 제가 질려버린. 저도 예언 좀 할게요. 자,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세상은 요동칠 거예요. 쉬워요. 아니, 성경에 다 있잖아요. 이걸 벗어난 예언이 뭐가 필요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예언이 어디 있고, 이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가 뭐가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게 뭔데요? 무엇이 중요한지 그런 말 있잖아요. 제가 예언할게요. 세상은 요동칠 것입니다. 어디에도 마음 둘 곳이 없을 것이에요.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더욱 이 땅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할 것이에요. 가인이 에녹성을
건설한 이유는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인간의 문명은 두려움에서 시작된 거라고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든 게 문명이잖아요. 왜요?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자기를 지키려고. 그래서 인간은 더더욱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할 것이고, 더더욱 과학은 발달할 것이고, 온갖 기술로 인간은 이제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있다고 그 교만은 하늘을 찌를 것이라고요. 확실해요. 그럴 때 가면 갈수록 예수를 믿는 자들은 정말 버러지 같은 야곱의 신세가 될 것이에요. 성도들은 그때 분명히 선택해야 할 것이에요. 아니, 지금부터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의 수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짐승의 수를 받지 않으면 뭘 못한다고 그래요? 매매를 못한다고 그래요. 이미 예언돼 있다고요. 매매 못할 거예요. 이 시대에 매매를 못한다는 게 뭐예요? 근데 이미 매매를 못했어요. 초기 교회도. 그 공동체에서 내쫓겼잖아요. 그 당시에 공동체에서 내쫓긴다는 건 굶어 죽으라는 얘기예요. 모든 거래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잖아요. 자, 짐승의 수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한다고 예언되어 있어요. 예언되어 있다는 것이 뭐예요? 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것이 뭐예요? 이사야서를 우리가 지금 읽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에 고레스라는 이름도 예언하고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옛날에 일어난 걸 왜 읽나? 이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자, 예언되어 있다는 것은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자리에서,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서 매매를 못하더라도 짐승의 수를 받지 않을 거라고요. 참된 백성은. 근데 확실한 것은 짐승의 수를 받지 않을 자들에게는 오늘 41장 10절 말씀이 가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내 독불장군식으로 그래서 짐승의 수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41장 10절 말씀이 내 가슴 중심에 박혀있기 때문에 짐승의 수를 받지 않을 거라고요. 그 말씀이 인도하고 그 말씀이 비추어 주는 자가 마지막 때 그 격동의 시대를 지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이미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걷고자 할 때마다, 그렇게 세상을 버리고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이 땅에 머리 쳐박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고 할 때, 이 땅에서 비록 바른 이 땅을 듣고 있지만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려고 할 때, 그러면서 우리의 본향을 향해 꿋꿋하게 달려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에 힘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라고요. 제가 좀 시간이 됐지만 제가 그 아침에 오면서 우리 딸하고 설교를 할까 말까, 짧은 간증을 할까 말까.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읽을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한 분이 생각이 나요. 저희 큰 누님이십니다. 큰 누님.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큰 누님이 이제 좀 일찍 돌아가신 편이죠. 60에 돌아가셨습니다. 60에. 조금 이른 나이에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옆에서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도 있으면 전 사실 그때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 마지막 그 임종 순간, 그 투병 순간이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인 거 아세요? 오히려 세상에서 막 잘 나가고 돈 잘 벌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정말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드러나는 걸 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 큰 누님이 한평생을 I hate Christian 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몇 개월 전에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완전히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마지막에 이제 워낙 고통이 심하셨거든요. 암 췌장암이셨는데 이제 돌아가시 임종 직전에 제가 갔죠. 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 저희 큰 누님이 저한테 딱 하시는 말씀이 그랬어요. 윤재야 고맙다. 예수를 알게 해줘서. 전 그 음성과 그 톤을 잊지 못해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보는 순간이니까. 예수를 물론 우리 큰 누님이 결신하고 세례받고 정말 예수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병상에서 믿으면서 마지막까지도 행복한 얼굴을 그러니까 환한 미소로 지내셨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었지만 그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 음성 예수를 알게 해줘서 고맙다. 그런데 두렵다 그러더라고요. 두렵다. 임종을 앞두고 두렵다. 다 바로 코앞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큰 누님을 안고 귀에다가 들려줬던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딱 끝내니까 그때 정말 얼굴이 해처럼 환해지더라고요. 이 구절이 그런 구절이에요. 하늘 본향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본향에 돌아간다는 거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늘 본향으로 갈 때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귀신은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려 공격합니다. 두려움을 준다고요. 두려움은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사단이 우리에게 불어넣는 거예요. 이 땅에 걸어갈 때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걸어갈 때 신앙인답지 못하게 계속 흔들리게 하는 건 사단이 주는 두려움이에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단은 그 두려움을 넣어주려고 한다고요. 넣어준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우리는 날마다를 매일 하루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땅에 코박고 남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 부디 날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두려움을 떨쳐내고 놀라지 말며 굳세게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만 따르는 교회 성도 되길 오늘 하루가 바로 그날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